김형윤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셨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별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혜인 씨의 당신이 오신 기쁨이라는 시 한 편으로 묵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울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앞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의 별, 영원한 생명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러 죄악을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시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찌들어 있고 뿌옇게 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언제부턴가 하늘을 보지 않게도 되었지만, 아무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삭막해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하늘을 보거나 별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하늘은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찼던, 마치 그 별빛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이제 과연 우리 생에 다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이 구세주로 탄생하셨던 날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도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찬란하게 이상한 징조를 띠며 흐르는 별 하나를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고 결국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마국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마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 위에 머물렀을 때 거기까지 박사들은 올 수 있었고, 별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를 잃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는 것과 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수평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거의 본능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별을, 신앙의 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별, 구원의 별 되신 예수님을 찾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제안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별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인도함을 다시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별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만큼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빛나는 은혜의 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별빛으로 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윤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셨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별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혜인 씨의 당신이 오신 기쁨이라는 시 한 편으로 묵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울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앞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의 별, 영원한 생명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러 죄악을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시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찌들어 있고 뿌옇게 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언제부턴가 하늘을 보지 않게도 되었지만, 아무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삭막해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하늘을 보거나 별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하늘은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찼던, 마치 그 별빛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이제 과연 우리 생에 다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이 구세주로 탄생하시던 날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도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찬란하게 이상한 징조를 띠며 흐르는 별 하나를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고 결국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마국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마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 위에 머물렀을 때 거기까지 박사들은 올 수 있었고, 별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를 잃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는 것과 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수평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거의 본능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별을, 신앙의 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별, 구원의 별 되신 예수님을 찾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제안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별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인도함을 다시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별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만큼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빛나는 은혜의 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별빛으로 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윤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셨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별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혜인 씨의 당신이 오신 기쁨이라는 시 한 편으로 묵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의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울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앞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의 별, 영원한 생명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러 죄악을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시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찌들어 있고 뿌옇게 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언제부턴가 하늘을 보지 않게도 되었지만, 아무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삭막해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하늘을 보거나 별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하늘은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찼던, 마치 그 별빛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이제 과연 우리 생에 다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이 구세주로 탄생하셨던 날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도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찬란하게 이상한 징조를 띠며 흐르는 별 하나를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고 결국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마국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마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 위에 머물렀을 때 거기까지 박사들은 올 수 있었고, 별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를 잃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는 것과 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수평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거의 본능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별을, 신앙의 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별, 구원의 별 되신 예수님을 찾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제안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별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인도함을 다시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별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
마음에 다시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만큼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빛나는 은혜의 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별빛으로 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